앞뒤 옆 사람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내 재산이 귀하면 남의 재산도 귀하게 여기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멀리서 여행 온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보니까 포도 가수원이 있네. 그 포도 가수원에 있는 것을 가서 자기 배가 채워질 때까지 넉넉하게 먹는 거. 자,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엔 농민들도 굉장히 약오가지고 CCTV를 몰래 다 설치를 한대요. 먹을 때까지 냅뒀다가 그냥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1년 농사치를 그냥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10년 협박 공갈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배불리 먹고 가는 거 뭐라고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설이라고 하는 거. 설이는 뭐예요? 여기서 어디 담지 말래요? 그릇에 담지 말래. 이건 자루를 말하는 거야. 자루. 자루에 담아간다는 건 뭐냐일까요? 많이 배불리 먹고도 더 많은 걸 따가지고 챙겨서 가겠다는 것. 이것은 금지하는 것. 그러나 배불리 먹는 것은 내버려 두라는 것이. 또 곡식. 지금 벼가 물이 있고 어느 데서 벌써 지금 추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다 까발려서 먹는 거.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날 이게 자기 손으로 그걸 훑어가지고 손을 팍 비벼가지고 해서 알곡을 먹었다. 그것을 일한 것으로 치부해요. 일을 한 것으로.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래서 주님의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배불리 먹여야 됩니다. 누구라도 꼭 가끔이지만 주일날이라든가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안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먹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미풍양속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명령. 반드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왜 상이 커요? 냉수까지 있고 뭐라고, 이거 물 한 대접이. 별거 아니거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상이 큰 거지, 물 한 대접 자체는 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별거 아니라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정말 큰 복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보아스. 응? 왜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색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움켜잡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 그것을 저는 졸부라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아멘. 자, 그 해에 농사 졌더니 소출이 그냥 갑절로 많아졌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다 바리바리 싸놓고, 아니 갑절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게 했으면 그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그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갑절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갑절로 주실까요? 예? 나누라고. 무식한 것들은 그래요. 아,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뭘 못해. 안 하니까 문제지. 응?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일수록요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응? 왜 많을까요? 지금 어느 나라인가? 우리나라도 그랬지. 옛날에 88 올림픽 한다고 할 때, 응? 그 도로 근처에서 가령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길에서 이렇게 뭐 깔아놓고 파는 분들, 심지어 포장마차까지 다 정리해버렸어요. 정리가 뭐예요? 근데 쫓아버리고 빼앗고 때려 부시고 막 압수하고 다 그랬어요. 왜? 외국인들 오는데 깨끗한 이미지 보여줘야 된다.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분들의 일터를 빼앗고 갖고 있는 그 도구를 빼앗고. 어느 나라하고는 가난한 사람 없어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 살게 해줘야지. 우리는 그 청계천 그 지금 공사해가지고 보면 거기가 관광명소 몇 대 하나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청계천 그거 이룰 때까지 거기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보상을 제대로 받았어요? 보상 받은 것도 거의 없어요. 옛날 그 청계천을 아는 분들은 젊은 사람 잘 모를 텐데 거기에 엄청난 그 상가 내지는 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근데 이명박이가 그거 공사한답시고 다 때려 부시고 거기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사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죄.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더불어. 더불어 살자.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맨날 굶으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소득의 일부를 뭐 해야 된다? 구제해야 돼, 구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 11조물 당연히 드리고 그걸로 딱 끝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교회에. 예? 왜 구제라는 말씀은 빼놓는지 모르겠어요. 나 11조물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근데 문제는 남의 것인데 또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응? 논농사 져서 벼가 이렇게 우리 익을 때까지 그 농민들이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지키만 보고 있고 게을르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일을 해서 그만큼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물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온도 맞춰주시고 병해충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또 해야 할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유행수 바라면 안 되고. 근데 자루에다 그냥 싹 담아가지고 가지고 간다? 그거는 절도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에? 이렇게 마치 있다 그러면 가운데만 자기 몫으로 하고 이 주변 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이삭을 줍게 했어요. 응? 이게 루시 얼마나 부지런한 년이에요. 시어머니를 진짜 잘 모시려고 하루 종일 가서 이삭을 줍네. 근데 그걸 눈여겨봤던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처음 보는 여자인데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 되고 또 봤더니
이방 여인인데 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네.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예? 남들은 예를 들어서 한 5대박 정도밖에 못 걷었다 그러면 나중에 룻에게 한 말 정도의 자루를 탁 주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가장 가까운 친족놈이 사실은 룻을 책임을 져야 돼. 응? 쉽게 얘기하자면 살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살아가다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논밭도 제공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놈은 스스로 그걸 거절을 해. 안 하겠다는 거. 그걸로 끝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놈은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 쳐도 안 보셔. 왜? 당장에 자기 재산권 피해본다고. 없어진다고.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뭐예요? 유력자, 힘 있는 사람, 능력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때만이 아니라 자녀손들 1000대까지 유력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돼요. 뭐 연말 때만 부러워하는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땡그랑 자선 낭비에도 얼마 딱 놓고 그것도 자식한테 시켜서 그거 넣게 해.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거 딱 넣은 걸로 내가 1년 동안 구제할 거 다 했다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런 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들은 연말 때가 되면 교회 재정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기생 얼마큼은 딱 남겨놓고 그때 다 구제. 아니 구제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연말 때만 가난해요? 배고픈 사람들이 연말 때만 배고파요? 항상 우리 주변에 많아요. 배고픈 사람들. 응? 나누고 베푸는 습관을 돼. 습관. 그래서 구제도 습관이다. 습관. 이거 습관으로 자녀들 안 가르치면 자녀들 나눌 줄 아는 거 베풀 줄 아는 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더치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는데 너무 좀 냉랭하잖아요. 우리 가령 남선교회 식사 좀 종종 회식하라고 그랬지? 가갖고서는 더치페이 n분의 1 얼마씩 해야 보다. 이거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수영하는 그 사람들 모임이 뭐 많게 뭐 한 30명, 식사할 때 어떨 때 많을 때 20여 명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날짜가 잡혀지면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딴 데서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 우리 오송 쪽에 가서도 그 먹고 그랬는데 그 무슨 웨딩홀이야 거기 그 결혼한데, 네? 네 결혼하는데 어디요? 더빈 지가 한 대도 몰라 너무 오래돼가고 그지? 나는 지금 40년 가까이 돼도 고려의 시장 딱 기억하는데 그 바로 옆에 그 가는. 근데 고기하고 뭐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나중에 봤더니 n분의 1씩도 다 걷더라고. 그런 게 별로 유익해 보이지는 않아. 좋아 보이지는 않아. 모르겠어. 목사님 세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 반입사 세대도 그렇지요? 예? 우리 집에 초청을 했어. 식사 준비를 해. 고기를 샀든 뭐 음료를 준비를 했든 하여튼 잘 준비했어요. 근데 나중에 했더니 얼마씩 해서 다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응? 교회에서 가령 초청을 해요. 초청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자 하는 목적, 전도의 목적. 그래서 전도 맨입으로 안 된다. 진짜요 이거. 여러분 패스트푸드 지갑 열어야 돼요. 주머니 열어야 돼. 네? 또 여러분들 좋은 달란트들 있잖아요. 그 달란트 재능 최대한 발휘하면서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 시간 대접하면서, 처음 차 대접하면서, 다과 준비, 선물 주면서 이거 받았으니까 꼭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안 되죠.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돼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거, 나누고 베푸는 거. 여기 포도원지기든 농사 짓는 사람이든 배불리 먹게 내버려 두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갈 때 솔직히 그냥 돌아가게 하겠어요? 보아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지. 얼마나 배고프냐. 왜? 지금 당장 배를 채웠지만 내일 가면 또 배가 고플 텐데 여유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국가는 어디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국가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헌법 그것도 솔직히 뭐라고 그럴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강조 안 해야 돼. 대한민국 영토는 제주도부터 독도서부터 서해오도부터 해서 저 북한의 어디까지? 백두산 그 위에 그 경계선 있는 데까지가 대한민국 영토다. 우리가 아무리 첫날 만날 떠들어봐야 그 누가 인정해? 인정됩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웃겨. 예? 여기는 항상 흉년이야. 여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풍년이야. 농사법이 좋아서요? 예? 트랙터 뭐 기계화가 돼서 잘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면 니들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얘들은 굶어 죽든 말든 냅둬라. 되는 거예요? 유엔에 여러분 남과 북이 동시에 가입이 됐어요. 유엔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게 북한과 남한을 딱 나눠버렸어. 다른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아니 그리고 한민족이라고 부르면 한민족.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고 이게 딱 없어지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여기는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굶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 IMF가 때 98년도에 IMF가 됐는데 국가 부도 사태가 됐는데 이미 94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둘이 왜 이렇게 닮았어?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여러분 죽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 뭐예요? 굶어서 죽는 거죠. 굶어서 죽는 거. 근데 솔직히 남한 땅에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몰랐어요. 거의 정부가 차단됐었고 알리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안 알려주니까. 근데 전 세계 주변 나라는 다 알고 있었어. 이때 남한의 통치자가 누구냐? 대한민국 통치자가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김영삼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장로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얼마나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때도 해외여행 엄청나게 갔어.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서 죽었다. 굶어서. 이때 어린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외면해 버렸어. 모른 채 했어요. 이때도 풍년이 계속 일어났어. 이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어떻게 해? 풍년이었으면 흉년된 사람들한테 먹을 걸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을 안 줘버리네? 그랬더니 나라가 부도가 나버렸어. 망해버렸어. 이듬해 1998년에 부도가 됐다. 부도. 응? 부도.
야, 여러분 우연이에요? 우연 절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면 참 이게 책임감 없는 부모 세대.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부유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줘야 된다. 안 주잖아요? 그 양식 충만하게 갑절렸던 그 부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기회 주셔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오늘 밤이라고 말씀. 오늘 밤.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갈 것이다. 즉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창고를 더 크게 줘가지고 바리바리 싸놓으려고 그랬더니 자기와 자식들만 아주 그냥 계속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생명 취해가 버리신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응? 양식 주신 거 풍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축제 벌이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배 터지게 먹고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300만 명이 죽어나 300만 명이라고는 인구가 상상이 안 되죠. 부산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350. 부산 사람들 거의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부산에 있는 사람 부산 가봐요. 인구 얼마나 많어. 차도 엄청 막히고 거기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 그만큼의 인구가.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2,500만 명도 안 된다고 그래. 2,200에서 2,500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의 절반도 안 돼. 우리 인구에. 원체 못 먹어. 못 살아. 주십시다. 지금이라도 북한을 줘야 돼요. 저 못된 놈들 보세요. 저 뭔당 국민의 진당 같은 놈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줬던 거 지금 이자 다 물려가고 다 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금 기본이고. 구제해야 하는데 원금 받아야 돼요? 이자 받아야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돼. 예? 여러분 지금 그 1991년도인가 통일이 됐죠. 독일? 그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야, 우리나라 언제쯤. 근데 서독이라는 나라가 동독에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추정컨대 경단위로 갖다 줬어요. 경단위로. 어마어마하게 줬어. 어마어마하게. 응? 그러는 가운데 이질감이 없어지고. 왜? 동독은 소련이 지배했고 서독은 미국이 지배했거든. 얼마나 이질감이 커. 근데 서로 주니까 받으니까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서로 국리력 있는 마음이 있고 야 우리는 형제국이야. 우린 동족이야. 아멘. 물론 걔들 그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 주연급을 했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 맞는데 우리나라가 뭐 잘못했다고 남과 북이 갈라리지? 일본 놈들을 갈라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을. 그래 안 그래요? 여전히 요즘에도 김구 선생을 종북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김구 선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김구가 너 뭘 원하냐라고 할 때 완전한 이 한반도 전체 통일입니다라고 김구는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거를 실천하고 싶어서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단판 짓고 우리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자라고 한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종북좌파 빨갱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이승만이라는 놈은 미국한테 가서 살살 빌면서 모든 군정이고 뭐건 통치권을 내가 더 니들 미국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그냥 정권만 줘. 이따위로 한 게 이승만이에요. 그런 놈을 무슨 국의 뭐 아버지? 국부? 국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역사상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옛날에 왕정 시대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수십만 명 죽인 놈은 이승만이 최고요. 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어. 고두연맹 때 30만 명 이상 죽이고 제주 4.3 사건 때 3만 명 이상 죽이고 여순 때도 수만 명 죽이고 마산 대구 심지어는 4.19 학생인교 때 중고등 학생들 향해서 그때는 경무대 지금 청와대
옛날에 경무대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놈들이 이승만 지키겠다고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무슨 폭력을 행사했어요. 학생들이 나온 것은 왜 형님, 언니, 누나들 왜 죽이냐, 왜 죽이냐, 죽이지 말라. 그거 항거하러 갔는데 학생들 향해서 쏴 죽이고 수백 명 죽이냐, 수백 명. 그게 4.19 혁명이야. 여러분, 나눠야 되고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남북 통일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력은 지금보다 수십 배 커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야 주변국 놈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통일만 됐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가 엄청난 대국이 될 걸 알거든. 강력한 나라가 될 걸 알거든. 그래서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러시아 놈들 다 반대야, 다 반대. 반드시 통일돼야 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네?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11장 29절, 로마서 12장 13절 20절, 고린도후서 8장 2절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빌립보서 4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잠언 25장 21절 한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인용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분명히 선포하잖아. 상대가 누구라고요? 원수래, 원수. 북한 공산당 것들 원수 맞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고 외치는 놈들이고, 공산화 국가가 되면서 북한에 있던 평양 뭐 주변에 있던 모든 교회를 다 불살라 없애버렸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어요. 평양신학교 최고 유명했고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주기철 목사 뭐 유명한 목사들 엄청나게 많아. 그분들이 남한 땅으로 피신해 와서 교회를 전국에 엄청 많이 세웠어요. 물론 자기들 가족들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거 알았지. 원수 맞지.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의 종들이고 성도들이잖아요. 아멘 안 하네? 맞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라고 그랬잖아. 원수인 거 맞는데 얘네들이 목말라하고 먹을 게 없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냥 조건 걸지 말고 무조건 마실 물 주고 먹을 양식 줘라. 즉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 예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